할렐루야. 누구 화이팅을 했어 지금? 자, 오늘 다니엘 또 하늘이 같이 우리 찬양대하고 같이 불렀는데 우리 두 어린이를 비롯해서 또 오늘 예배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5월 첫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월 한 달도 기대하시고 또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중에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니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은 어른이 된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뭔가 가슴을 뛰는 일이 있습니까? 이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대요. 여러분들은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인은 만약에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 없다면 늙어서도 그 마음을 잃게 되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슴 뜸이 없으면 살았어도 그것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지만 뜻을 새겨보면 이게 맞는 말이라고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세상을 호기심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낯선 사람들과도 잘 사귀고 또 토라졌다가도 곧잘 화해할 줄 알고 또 눈에 생동감이 넘치게 놀이에 몰두하면서 잘 놉니다. 사실 그 어린이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성공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른들은 인생의 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고 있나? 없어요. 아마 굉장히 고민되실 겁니다.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냐 물어보면 선뜻 나는 이런 낙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참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낙으로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나? 물론 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런 뭔가 이게 위대하고 원대한 이런 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과연 내게 어떤 낙이 있나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낙을 잃어버렸을까? 너무 분주하게 목표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걸 얻기를 위해서 막 달려만 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막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도 잠깐 멈춘다고 그럽니다. 왜 멈추는지 아시나요? 자기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달리다가 미처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멈춰서서 잠깐 기다린다는 거죠. 자기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달리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여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사탄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빨리 자신들의 야망을 향해서만 달려가다 보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아가는 거죠. 노천명 시인은 푸른 5월이라고 하는 시에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찬미했습니다.
5월은 그만큼 봄의 절정이고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때가 바로 이 5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기온이 18도에서 20도랍니다. 근데 5월의 평균 기온이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월이 가장 살기에 좋은 때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막 금방 기온이 올라가서 반팔을 입는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5월은 평균 기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 기온 이전에는. 그러니까 5월이 가장 살기 좋은 때,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지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지금 뭐 많이들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들 빠졌어요. 또 좋습니다. 뭐 연휴니까 뭐 온라인 예배를 가서 드리시는 거죠.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휴가지 가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5월을 맞아서는 잠깐 좀 삶을 좀 멈추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자연을 좀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미술관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춤의 시간, 쉼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따라올 시간들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쉰다고 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은 쉬면서도 생각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쉬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떠나셔야지만 쉼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쓴소리 좀 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쉬려면은 목회나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떠나서도 계속 생각은 벌써 그냥 그런 거를 여기를 못 떠나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라고 다른 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쉼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이후에, 내 속에 어린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 감정이 뭐냐면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낯선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애들은 유심히 보셨나요? 아이들은 낯선 친구를 만나면 너 이름이 뭐야? 그리고 또 묻는 게 있죠.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끝나요. 너네 자가용이 뭐, 너네 승용차는 뭐 타? 너 몇 평에 살아? 너네 아버지 뭐해? 이런 거 전혀 안 묻습니다. 애들은 그냥 너 이름 뭐야?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럼 거기서 딱 정리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놀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미 뭐 이름도 알았고 서열도 정리됐으니까 뭐 이제 편하게 노는 겁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트라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은 곧 뭐냐? 이렇게 낯선 것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낯선 것은 뭔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것을 향해서 갈 때 삶의 지평이 막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낯선 것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 마음을 회복하려면 낯설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 교회 오는 길, 늘 다니시는 길 있죠?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좀 교회로 오세요. 늘 다니는 그 길 말고 조금 우회해서 오더라도 좀 다른 길로 한번 와보십시오. 새로운 길로 한번 다녀보세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익숙한 것에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으는 거에 내가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좀 나누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에 내가 익숙하다면 이제는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이 좀 맞춰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우선 엄청 새로운 도전을 안 하시더라도 우선 이런 것부터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도 사실은 당시의 기성세대들, 그리고 당시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선 거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또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고, 또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당시에 아주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추문거리였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낯선 길로 가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았느냐? 낯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의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그 새로운 것들을,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본으로 삼아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설적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장면도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얘기한다면 믿음 좋고 뭔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또 치유함을 받기를 위해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다.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끼지 않으시죠? 아이고, 이렇게 아끼시는 이런 인색한 분들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평균이 안 되시는데 이 열림교 교우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퍼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자녀들한테까지도 여러분 와서 아버지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그 엄마 소리, 어머님 이러면 잘 안 듣지만, 나이가 든 자식이어가지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차곡차곡 쌈짓돈까지도 다 꺼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결국은 끝까지 부모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녀들에게 퍼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어떤가요?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큼 그렇게 자녀들 성장을 잘했습니까? 와, 보람이 있다 정말. 자녀들 그래 내가 쏟아부은 정성만큼이나 사랑만큼이나 잘 자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대부분 왜 이럴까? 얘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얘들은 왜 이럴까?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안 되는 일들이 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자녀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는 동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은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런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결국은 끝까지 숙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휴, 인정하고 그냥 뭐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 이거는 끝까지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일, 해야 되는 일,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 자녀들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데리고 나온 이 부모님들처럼 어쨌든 저만 만나면 자녀들 머리를 갖다 디미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고, 에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내 자녀들은 내가 돈으로 학원 잘 보내고 내가 유산 많이 물려주면 얘들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를 받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잘 하세요. 새 학기를 위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보면 많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기도받고 가시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도 하여튼 자녀들과 함께 가다가 저를 만나면 무조건 애들 머리를 갖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뭐만 생기면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렸어요. 뭐만, 옛날에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별거 없어도 뭐 빵을 쪄도 여러분, 저희들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구마를 쪄도 항상 목사님 댁에 먼저 갖다 드려야 됐어요. 근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는 걸 누구를 시키느냐?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저희 누나가 가고, 어떤 데는 제가 가고, 어떤 데는 제 동생이 가고. 그럼 목사님들이 뭘 가져가면 그래 놓고 가 이러는 목사님들은 안 계셨어요.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시고, 신부로 온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탕도 하나 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댁에 가게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가게 해서 그 기도를 받게 했어요. 오늘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런 기도들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 그 목사님들의 기도, 이게 이제 쌓여서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노력은 뭐냐? 기도하시는 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기도받게 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주간, 부모님을 위한 기도주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주간이겠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주간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찬양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속장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뭔 선물인지 아시죠?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속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매일매일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거기에 플레이바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누르면 찬양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다 듣고 나면 찬양만 계속 들으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면 뭐 2번 들으셔도 되고 3번 들으셔도 되는데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찬양에 맞춰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한 번만 하셔도 되지만 나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다. 그런 분들은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10번 하셔도 되고 100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재량껏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상단에 플레이바를 누르셔서 찬양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소란스럽게 하면 어떡하냐. 예수님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걔들을 축복해주고 안수하시고 떠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을까? 왜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모델이 될까? 어른이 아니고 왜 어린 아이일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순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다 순진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 굉장히 영악한 아이들도 있어요. 오, 무섭다 얘.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나?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런 아이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것만,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는 대략 나이가 몇 살이냐면 2, 3살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다 2, 3살 정도의 아이들을 연상하면서 그 아이들의 특징 다 잊어버리셨죠?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근데 이제 손주들 있는 분들은 아마 2, 3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의 특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 우선 2, 3살 정도 되는 아이들, 가장 그 아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와의 연합과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하고 분리된 개체가 아니에요. 여기 하늘이나 다니엘도 지금 3살 넘었지. 그죠? 다니엘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지? 다니엘은 갔어 벌써? 7살. 그러니까 뭘. 하늘이는 몇 살? 9살. 그건 벌써 여기 부모하고 다 이미 이제 독립된 개체 애들은. 부모님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필요는 하지만 절대 의존을 하지 않아요. 근데 2, 3살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 없이는 못 사는 나이예요. 부모님하고 밀착되어 있습니다. 걔들은 막 혼자 놀다가도 항상 확인합니다. 엄마, 대답이 없으면 엄마.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이제 놀이를 팽겨치죠. 얘는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찾습니다. 사방에. 그러다 엄마를 찾으면 왜 엄마 불렀는데 대답 안 하냐고 짜증 한번 내시고 다시 가서 놀이를 하죠. 근데 계속 엄마가 불러도 찾아도 엄마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울기 시작하죠. 불안함에 이제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가 안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요, 이 부모와의 연합 그리고 절대 의존의 나이입니다. 그때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왜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이쁜 줄 아세요? 이 강아지들도 보면 보통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살 지능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아이들 3살 지능에. 그러니까 앉아도 어떻게 앉습니까? 네, 강아지들은 꼭 보호자한테 이렇게 붙어서 앉아요. 항상 그 절대 의존이. 걔들은 평생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 3살 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바뀝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애를 의존해. 불안해. 여러분, 처음엔 분리불안이 애들에게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분리불안이 어디로 갑니까? 부모에게로 갑니다. 이제 아이들은 벌써 뭐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애들이 또래 집단에 익숙해지면 이제 부모 없이도 잘 놀아요.
그 다음은 부모가 불안해. 애하고 떨어질까 봐. 그러다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독립된 이제 존재로 나가게 되고, 부모님은 계속 아이들을 뭔가 옆에 두려고 하지만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나중엔 분리불안이, 부모가 분리불안이 와. 아이들이 그래서 자꾸 확인도 하잖아요. 나가서 잘 있는지. 애들은 잘 있지. 근데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이 밤에 늦게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거죠. 전 제일 제가 대학 다닐 때 부러웠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후배가 하나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도서관에 있었어요. 뭐 공부도 했지만 뭐 얘기도 나누고 이런. 그때 집에 늦게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감신 뒷뜰에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나 가야 된다. 저희는 그때 12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통금 시간 12시였어요. 그래서 막 급히 이제 막 일어나려고 했더니 얘는 너무 태평한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은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이 없대. 그 자기가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지 아니면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 저희 집은요, 한 사람만 안 들어와도 모든 식구들이 다 깨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깨어 있는지.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면 미안한 겁니다. 다 안 자고 있으니까. 그냥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금 시간에. 근데 걔는 관심 없다. 저는 그때 그 젊은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이런 집이 다 있구나. 이런 집이 다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거지. 이게 부모가 분리불안이 된 거예요. 부모가.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3살 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부모하고의 연합, 절대 의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십니까? 오늘은 뭐 하면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데 어른들이 본보이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할 건 하셔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를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 본으로 삼으셨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 자, 자기를 낮추는데 어른들이 인격이 막 이렇게 참 고결해지고 이래서 힘이 있지만 자신의 힘을 통제해서 낮추는 이런 낮춤이 아닙니다. 2-3살 되는 아이들의 낮춤은 뭐예요? 그냥 그 자체로 약한 거예요. 그 자체로 낮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걔들이 뭐 겸손합니까? 그냥 그 자체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아이들은 누구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겸손한 척을 하든 진짜 겸손하든 어른들의 그 겸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이들은 뭐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사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나는 가진 게 많아. 돈도 있어. 힘도 있어.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겸손한 노력을 해야지 겸손해지는 거지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그러면 진짜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죠. 돈이 없어졌을 때, 힘이 없어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가진 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시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2-3살 난 어린애들이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힘이 없는 거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시든 무슨 힘이 있으시든 생명이 지금 우리가 있어서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힘이 있다고, 그런데도 물질이 있다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자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척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뭐 뽀기고 다니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로 들고 계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석을 합니다. 어디에 있지? 그럼 어떤 모형이지? 진짜?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의심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2~3살 된 아이들은 뭔 얘기를 하면 얘는 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애들은 다 믿어요. 그 가상의 세계가 얘들의 현실입니다. 그 상상의 세계가 얘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2~3살 된 어린아이들의 이 믿음은 천국에 가기에 딱 맞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거 알아요. 여러분 경험 많은 거 알아요. 똑똑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똑똑함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이 어린아이들 2~3살 되는 아이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 없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거울 삼아서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단순함과 순수함. 이 천진난만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은 단순하고 뭔가가 가미되지 않은 거죠. 이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컸다고 느끼냐 하면 이중적이 될 때, 아이들이 표리부동이 가능할 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속으로는 이러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할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2~3살 되는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를 모델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를 거울 삼으십시오. 2~3살 된 아이들의 모습을 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 속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절대 의존성, 그리고 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낮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순수함과 단순함 이런 것 가지고 사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또 우리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거울 삼아 모델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런 모습,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 눈물로 기도하는 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받게 하는 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2-3살 되는 아이들을 본으로 삼으셔서 그 아이들을 거울로 삼아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해도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